야고보서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앞부분은 주제가 딱 뭐였습니까? 주제가 뭐였습니까?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야고보서의 1장 앞부분의 주제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그 지체들 가운데 시험에 고난에 빠졌거나 아니면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주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쭉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겉면으로 슬슬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야고보가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 얘기를 한 다음에 1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끝냈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처음에 하는 권면이 우리도 잘 아는 권면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기서 속히 한다는 거는 즉각적으로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고 나서 말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말하고. 그러니까 속히 들으라는 얘기는 경청하라는 의미겠죠. 아주 잘 들어라. 듣는 것을 잘해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좀 더디해라. 우리가 항상 이게 이제 거꾸로 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이 그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셨다. 이게 또 여기 성경에서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2번 듣고 말은 1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귀를 항상 2번 듣고 딱 말을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시고 입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왕이면 귀를 한 4-5개쯤 만들어 주셨으면 더 우리가 좀 말을 좀 더디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보석은 뭘까요? 그 위에 또 뭐가 있게요? 말하는 거는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면 경청은 보석이다.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잘 들어주는 거는 보석인 거예요. 말하는 게 은이고 침묵하는 게 금이라면 잘 들어주는 거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죠.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를 서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훈련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제일 잘 훈련해야 되는 게 언제겠습니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시간에 우리가 듣기를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소그룹을 인도를 하다 보면 아주 다양한 유형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이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분이 노래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분들이 소그룹에도 있습니다. 소그룹에도 딱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면에는 잠자코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항상 우리가 되잖아요. 이게 골고루 좀 섞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최악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계속 끼어드는 거. 그게 최악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만 하면 근데 그건 말이지 그러면서 끼어들어서 쫙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이렇게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이제 다 누가 말을 해도 항상 끼어들어서 자기의 말로 바꿔두는 사람들이죠. 무슨 화제가 나오기만 해도 자기 이야기가 근데 말이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신다는 게 함정입니다. 본인들이 잘 모르시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다니까요. 우리 소그룹 시간에 모래시계를 다 줘가지고 모래시계를 놓고 모래시계 끝나면 다음 사람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처음에 소그룹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할까? 하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리더들이 있잖아요. 소그룹을 인도하신 분들이 여기도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언권을 골고루 발언할 기회를 이야기할 기회를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어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나서 오늘 모임은 정말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요. 자기가 말을 많이 했을 때랍니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말을 많이 했을 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오늘 모임은 참 좋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건 또 여기 얘기는 아니지만 또 어떤 세미나 같은 거를 할 때 어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좋은 평가를 받는지 아시나요? 먹을 게 많은 모임입니다.
진짜 그렇답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 가보시면 뒤에 이렇게 막 커피도 있고 막 과자들 놓여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이렇게 있는 곳은 끝나고 나서 그 세미나 평가해 달라 그러면 점수가 좋대요. 그럼 우리도 소그룹 할 때 뭘 먹으면서 하면 하고 나서 오늘 의미 있었다 그렇게 될라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너무 한 사람이 많이 하지 않고 좀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골고루 보완 이렇게 좀 골고루 만드는 거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어렵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시키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거 끊는 건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막 얘기하는데 시간 끝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 우리 리더분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내가 말을 좀 하는 편인가 듣는 편인가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는 거죠. 내가 말을 하는 쪽이다. 그러면은 나 이번에 좀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을 너무 듣는 쪽이다 그러면 이번엔 좀 내 의견도 내야 되겠구나. 저도 이제 목사들은 대부분 어느 쪽일까요? 하는 쪽이죠. 목사들은 대부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면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듣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고집만 피우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말 잘 들어줘야 되고 각자가 그리고 아이들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 전에 말을 잘 들어주는 부모가 너무나도 좋은 부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경청하는 부모. 아이들한테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뿐 아니라 부모들도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말을 잘 들어줄 때는 중요한 건 경청이잖아요.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목사들이 잘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대답할 말을 미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준비를 하면서 듣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지금 집중하고 듣는가 아닌가를 알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 알지 않나요? 이 사람이 나의 말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지 아니면 이제 건성으로 듣는지 우리가 사람이 다 통하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내가 여기 어떻게 대답해야지 하는 생각 좀 멈추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사실은 가장 최고수는 하지 않은 말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그 선덕여왕이라는 그 사극에서 나왔거든요. 왕은 백성이 하지 않은 말까지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목사도 성도들이 하지 않는 말도 들어야 되는구나. 말을 안 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차마 하지 못하는 말까지.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하지 않은 말까지 들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할 말이 그때 준비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는 지금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저 귀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들어라. 경청하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지금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도 잘 듣는 경청해서 듣는 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열왕기상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잘 듣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솔로몬은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왕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잘 판결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마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혜였던 거죠. 일본에서
성공적인 세일즈맨들을 그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대화법 해가지고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쭉 나온 게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봤는데 3위가 뭐냐면은요. 3위는 고객과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대화하라입니다. 고객과의 나와의 공통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학연 지연 따지잖아요. 뭐 아이 그거 뭐 그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뭐 남자들은 또 어느 부대에 계셨다고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고객의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라입니다. 뭐 어디 좋아하시는 그 고객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영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적인 세일즈맨 대화법 1번이 뭐겠습니까? 그죠? 오늘 설교 우리 흐름에 따르면 잘 들어라,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듣는 자들이 돼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더 많이 들어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화를 내면서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건 정당하다. 심지어는 거룩한 분노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노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잠을 자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을 창으로 죽인 비느하스도 거룩한 질투,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서 달려간 그 다윗의 분노도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채찍으로 다 상을 둘러 엎으신 것도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지는 분노예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분노가 많지 않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 별로 의롭지 않다는 거죠. 우린 별로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존심, 내 이익을 더 생각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화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막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화를 내셨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버럭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상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엔 풀어라.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분노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당장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노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 지금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죄가 너 앞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가인이 그 노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형제를 살인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가장 끔찍한 범죄로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사람과의 관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욱해 있고 내가 화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날 일이 있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가 화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해서 참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를 안 낼 수는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다이어트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구나. 그래서 화를 더디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바로 쏟아내지 않도록, 욱한다고 해서 바로 화내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호흡하고 참을 인자 3번 쓰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더디 내도록, 조금만 우리가 템포를 늦춰도, 조금만 천천히 하더라도 많은 그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화 더디 내십시오. 성내기를 더디 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더디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19절의 말씀이, 우리가 방금 본 말씀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이 의미가 다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래 내가 좀 경청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말을 아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이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이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둘러싸고 나온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8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요. 1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1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내지 말라는 말씀이 위에 나왔는데 바로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9절의 말씀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뜻이에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건 뭡니까?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속히 순종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평을 말하거나 토를 달지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아, 어떤 거부감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잘 들었다면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의 말도 속히 듣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도 속히 듣는 거예요. 내 주장을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하는 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더디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집에 가서는 또 회사나 어디 동료들한테 가서는 다 듣지도 않고 내 말만 쏟아내고 성내기를 자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이 심어진 말씀이 아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듯이 수직적 경청과 수평적 경청도 연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2단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뭡니까? 뭐 하라? 버리라입니다. 버리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받으라입니다. 버리라, 받으라. 지금 야고보는 농사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밭을 갈아엎는 거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씨를 심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농사에서도 야고보는 두 단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버려야 될 게 있다. 그리고 나서 받아야 되는 게 있다. 버림과 받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헬라어로는 귀지입니다. 귀지. 이 귀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지가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그 정욕, 우리의 생각, 이기심, 미움, 교만, 이런 영적 귀지들이 꽉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내버리는 일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런 것들이 나의 귀를 막고 있으면, 나의 영혼의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내버리라는 거예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더러워진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비운 다음에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받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신기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심어진 말씀이에요. 심어진 말씀. 수동태입니다. 심어진 말씀.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어진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심겨져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통독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 거는 이제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혈기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자세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서 성질 내가지고 막 이겨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하기를 더디하시기도 축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더러운 옷을 내어버리고 정말 살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의 입술을 열기 전에 경청의 귀를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닫고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사람들의 말에 또한 경청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성낼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온유함으로 받아 성내기보다는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분을 내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들,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부분들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